오늘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땀과 눈물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의 소망이던 집을 하나 짓기로 합니다. 모든 여유자금을 다 내어놓아서 견고한 자재를 쓰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정말 정성껏 훌륭한 멋있는 그런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을 지은 그 자리가 도시 개발 계획 가운데 길에 해당돼 가지고 집을 다 허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남자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따져보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도시계획을 살피고요, 어느 방향으로 개발될지를 압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어느 쪽으로 인프라가 있는지 다 살피면서 집을 짓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서 길이 만들어져야 될 곳에 집을 짓게 되고 정성스럽게 지었던 집을 헐게 된다면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돈을 벌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집을 짓고 있는데, 정성껏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나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방향과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죽어가는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개발할 계획들을 세우고 구속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마다 킹덤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킹덤 스토리의 흐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 근데는 하나님이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이 개발 계획과 다르게 짓고 있는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이 죄성으로 인해서 욕망과 탐욕으로 짓는 집은 허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허물어질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자기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에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개발 계획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힘들여 땀 뻘뻘 흘리며 짓고 있는 집인지, 한번 하나님의 계획에 발걸음을 맞춰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 그랬죠?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니까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네가 짓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들의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왕조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5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라면 그 전에 있는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왕이 선지자 나단을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계획에 대한 자기 설계도에 대한 마음을 비칩니다.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성전은 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장막,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살았던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와서 거주하고 집 짓고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 거니까 성전 지어야 되겠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계획을 멈추고 계십니다. 잠깐. 다윗이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해놓고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을 이야기하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잠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 고민 끝에 제가 적은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집이 킹덤에 연결되다. 다윗의 집, 다윗의 계획. 킹덤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지 혼자 짓고 있는 집, 하나님의 나라와 격리되어서 따로 짓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다가 다윗의 집을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네 계획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는 네 나라가, 네 집이 복되게 돼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 은총을 누리는 집으로 네 집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킹덤에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킹덤에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을 지어야지. 설계도를 못 보면, 도시 개발 계획도를 못 보면 허물어져야 될 장소에 집을 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어놨는데 여기 길 닦아야 되는데요,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짓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뭘 신경 써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 왕들이 뭘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부터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과 타락의 바벨탑을 세우게 될 겁니다.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그냥 허물어지게 될 기념비를 세우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다윗 언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으로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니까 우리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겠다는 집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사무엘서 7장에 있는 이야기, 한번 정리된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글이 보이나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 구절은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니라. 영원히 견고한 자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 15절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이 있게 해주고 자손들이 있게 하는데, 그 자손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징계를 좀 받겠지만, 맨 밑에 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킹덤에 연결되면, 다윗의 집이 킹덤에 연결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쓰고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다윗에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 왕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라가 두 개 나누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136년이나 빨리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의 혈통과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은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뭐죠? 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왕씨가 왕이었던 고려에서 이씨가 왕인 조선으로 바뀌는 거,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성이 바뀌는 혁명이 9번이나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장군이 왕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도 참 멍청한 왕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 짓는 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 언약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쑥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너의 집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켜 주기를 원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다윗의 후손들의 마음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설교도는 제쳐놓고 자기의 설교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끝나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 언약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들은 뒤집어 놓았던 그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랍니다. 다윗만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언약은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연결되는 게 다윗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이 킹덤에 연결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킹덤에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킹덤에 연결되어져서 위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다윗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윗 언약의 완벽한 수혜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다윗 언약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려고도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다윗의 집이 킹덤에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다윗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설계도 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계도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 설계도 안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킹덤에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킹덤에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킹덤에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려면 이제 우리는 킹덤을 떠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흐물어지지 않는 인생을 만드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앞으로도 나의 바벨탑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설계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설계가 생길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도와 부합하는지,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계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 설계도 안에서 자기 계획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까?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 안에 여러분의 계획이 들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과 능력으로 인도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설계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시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안목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설계도를 확인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환히 밝히 보이게 되어져서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능력 가운데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설계도에 내 인생이 들었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지는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기념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다윗의 언약을 던져주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언약을 자기 후대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후대가 이걸 연결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잘하는 왕은 뭐라 그러죠? 다윗 같아서라고 이야기하면 잘하는 왕, 다윗과 같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면 실패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라면 다윗 같아서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후대를 위해서 통로를 닦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설계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걸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녀와 내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다윗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모입니다. 모여서 여러분의 성공담을 말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었다, 내가 살만하다, 내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평온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성공담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라에 우리 인생을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회복과 은혜를 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설교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안에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